This has been a wonderful evening. I'd like 정말 훌륭한 저녁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답게 합창을 해주신 선교사께 감사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아 그분의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과 우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부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했던 신권 소유자 2명에 관한 성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조상 2분께 처음으로 복음을 이야기해 준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조상 중 한 명은 어린 소녀로 스위스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린 소년이자 고아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한 신권 소유자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녀는 스위스에 있는 작은 집 벽난로가에서 들었고 소녀는 미국에서 임대 집회장 난간에 앉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로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침례받기를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후 미국 서부 산맥으로 향하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다가 먼지 자욱한 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기적적인 축복, 즉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을 찾아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기적적인 일은 그 종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됨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동안 영이 증거하기 시작한 덕분에 그들은 신권 권능으로 영원히 임봉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 소녀의 후손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후손들은 스위스에 있는 언덕을 오르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을 동반했던 그 두 신권 소유자의 이름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행복한 이야기와 이와 비슷한 수만 가지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거듭 일어나고 있으며 수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하는 말을 전한 어린 가정복음 교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극을 겪고 헤어나기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준 축복사의 위안과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신권 소유자가 봉사하고 축복하는 능력은 성신의 권능으로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부르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봉사하는 능력은 서서히 증대될 수도 있고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조금씩 증대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증대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신권 봉사를 할 때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봉사하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신권 봉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으면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신을 동반하려면, 즉 성신의 은사가 우리 생활과 봉사에 임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영적 은사를 배양합니다. 여기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회복된 교회 회원들이 성찬식 때마다 맺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힘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영과 함께하려면 죄에서 씻겨나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부활하신 구주의 제자들은 그런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구주께서 떠나시려는 찰나에 그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 그들은 여러분처럼 침례받은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런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성신과 불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믿는 신앙 때문에 친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내려주셨으므로 그에 대해 소리내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옵소서. 구주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봉사하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신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영적 은사를 불러오는 겸손함과 신앙을 키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경전 몇 줄 또는 몇 쪽을 읽고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때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규리아 성약 138편에 나옵니다. 회장님은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가 어떻게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여러 경전 구절을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가 온 경위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경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신권 봉사를 할 때 영의 은사를 받기에 합당해지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신에게서 도움을 받아 부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신앙으로 응한다면 봉사하는 능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부름에 대한 존엄성을 키우고 부름을 확대하고 강화하며 하늘빛이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 눈에 비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 부름에 관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두 가지 봉사를 제안하겠습니다. 영의 영향력을 받아 그 두 가지 봉사를 수행할 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봉사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증대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봉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가르치고 증거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어리고 경험이 적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이 부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아론 신권 제사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 설명하신 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이번 주에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집사는 소속 정원회 회장으로부터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원회 회원 한 명을 모임에 초대하라는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13살짜리 회장이 초대하라는 임무를 준 소년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조하러 가라는 임무를 받은 집사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집사에게 저는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영이 두려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둘째, 그 회원의 집에 도착할 때 그리고 교회로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두서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필요한 순간에 주어졌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셋째, 정원의 회장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대변하여 이야기를 나눈 그 집사는 여러분이 왔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한 소년을 압니다. 그 소년은 지금 장성했고 여전히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받았던 그런 방문에 대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문한 집사의 이름까지도 기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게 초대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라는 부름 받았던 그 집사를 찾아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손자의 인생에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할아버지와 주님께서는 그 집사가 영감을 받아 한 말과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요청받은 젊은 분들과 나이 든 모든 분들에게 자신에 대한 불신감과 부적당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유창한 표현을 쓰거나 심오한 통찰력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간증이면 충분합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그런 내용들을 전해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을 대변하여 말하기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영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초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부름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영향력을 통해 봉사하는 능력이 증대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또 다른 신권 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근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증대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정원의 회원의 이름이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감독은 밤에 그리고 단상에 앉아 와드 회원들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병원이나 양로원 근처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형제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청남 시절에 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모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서 병원 침상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내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시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병실에 들어오셔서 침대를 두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능숙하신 분에게서 보고 들을 기회가 왔구나. 킴볼 회장님은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신 뒤 제 아버지께 신권 축복을 받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선지자께서는 편한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위안을 주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로에게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는 두 분을 50분 정도 바라보는데 킴볼 회장님이 일어나셔서 헨리, 이제 내가 그만 쉴 수 있게 가보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셔도 좋을 만큼 회복하신 뒤에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킴볼 회장님의 방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방문하러 온 모든 사람 가운데 킴볼 회장님 오셨을 때 영이 가장 고취되었단다. 킴볼 회장님은 위안하기 위해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킴볼 회장님은 위안을 주기 위해 주님의 영을 동반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다음 교훈을 킴볼 회장님이 실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 부름에 관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으로 복음을 가르치려고 부름을 받았던 성신과 함께 연약한 무릎과 처진 손에게 가라고 부름을 받았던지 간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권 봉사를 하는 그런 능력은 강화되고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며 하늘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빛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 큐케넌 회장님은 여러 해 동안 신권 봉사를 하시면서 엄청난 슬픔과 반대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열심히 봉사하는 동안 성신을 동반자로 삼는 경험도 삼으셨습니다. 저는 영을 느끼면서 신권 봉사를 했을 때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암흑으로 가득 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쁨과 화평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행복과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신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성신에게서 오는 기쁨과 빛과 계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신권 봉사를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라는 축복이 필요할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동안 받게 될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